오늘은 이제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읽을 수 있을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을지, 지혜로운 읽기일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의 번역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눔을 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읽을까가 큰 주제이고요,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세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의 손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발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몸은 또 어땠을까요? 이 상상력을 가지면 사도행전이 훨씬 더 은혜롭게 읽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인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지만 사도행전을 읽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정해보시고 이따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도 어려움과 방황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런 어려움과 방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따라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잘 읽는, 지혜롭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워낙 훌륭한 인물이어서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커서 가끔은 바울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바울은 그게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리면 바울 아파했을까요? 안 아파했을까요? 분명히 아파했을 겁니다. 찌르면 어땠을까요? 통증을 느꼈겠죠. 오래 걸으면 어땠을까요? 발이 아팠겠죠. 손으로 일했다면 어땠을까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혔겠죠.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는 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바울이 행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가지고 마치 그 둘이 자신들의 신인 마냥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한 명은 헤르메스, 한 명은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일에 흠뻑 빠져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격화하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반응이 참 멋집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우쭐거림이 생기고 그 찬양을 내가 그 찬양 정도는 받을만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받을 분은 분명하게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시면서 바울이 이럴 때는 참 힘들었겠구나, 이럴 때는 참 아팠겠구나, 이럴 때는 참 슬펐겠구나를 상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읽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조금 더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 다시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윽박 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조롱하기도 했고요.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이 담기긴 했지만 바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마음의 불안, 영의 소진과 육체의 소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피로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의 싸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울도 싸우기도 했습니다. 동역자와 싸우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못 믿겠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고린도 교회 몇 성도들에게는 웅변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웅변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이 웅변에 관한, 수사학에 관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웅변수를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성도들에게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더 안 좋게는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다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만큼 헌신하고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기도는 조금 들어주실 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는 게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건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다메섹에서는 복음을 나누다가 성벽에 광줄에 담겨가지고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성벽에다가 창문을 뚫고 성인 남성이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 가운데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도 분명히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슬퍼하고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했다는 것을 분명하게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발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바울의 손은 어땠을까? 혹시 바울의 발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긴 행적을 아마 따라오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최소한 14,000km를 걸었다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 그걸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4,000km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km에서 30km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500일 동안 밥만 먹고 걷기만 해야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의 발이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한 장신대 학생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글을 이제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발이라는 글입니다. 그걸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발, 수없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바울의 발을 떠올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는 에그나티아 도로를 걷던 바울의 거칠고 더러운 발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선교 여행 내내 약 25,000km를 낡은 신발을 신고 등에 식량을 지고 걸었을 바울의 발은 늘 퉁퉁 부어 있고 물집이 잡혀 있었으며 더러웠을 것입니다.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며 아픈 발과 종아리를 주무르며 잠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발을 주무르며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분명하게도 우리는 바울의 발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바울이 걸었던 길이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인터넷에서 떠도는 모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발과 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발가락이 꺾여져 있고 발가락에 심하게 굳은 살이 박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연습했길래 저 한 골을 놓고자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저런 발을 가졌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길래 바울의 발은 그토록 더럽고 거칠었을까를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발에서 손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손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손도 우리처럼 이렇게 굳은 살이 없는 그런 살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아마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목적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두 번째는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나누고 싶었으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밤낮으로 일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일터들은 여기저기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폼페이에 남겨진 일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분기와 그리고 화덕으로 보아서 빵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 답사를 가게 되신다면 저런 곳에 잠깐 앉아서 바울이 이곳에서 손님들과 복음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한 성지 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도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손과 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니 이제는 바울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었을까? 바울 스스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는 표현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물에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예전에 그랬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묘사할 때 스스로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묘사하거든요. 그만큼 바울의 그 힘듦이, 고난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여행 중에는 강도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운동화를 신고 안전한 길을 걸어갔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안전한 나라여서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이 말은 거의 확정적으로 주님의 날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뜻과 같습니다. 길거리에는 노상 강도들과 도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길을 걷다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둑과 강도를 만났을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바울이 거의 확정적으로 걸었을 길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의 사이에 있는 비아 에그나티아의 길은 바울이 100% 걸었던 길일 겁니다. 이 길을 보면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나누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웠는지요. 그리고 이런 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가장자리에서 어느 날 밤은 슬프게 비를 맞으면서 잠을 잘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서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도처를 떠돌아 다니며 일하던 장인이었기에 먹을 것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분투했을 것이다. 우리는 제한된 소지품만을 자루에 담고 짊어지고 길을 따라 하루에 최대 32km를 길을 터덕터덕 걸었던 바울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춥고 비나 눈이 오는 중에도 자주 길가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가난했던 그는 쉽게 도적대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치안이 좋지 않았던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 부분들을 상상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면 좋으냐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은 얼마나 걸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른 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제가 10초의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의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근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세보시면 한 30명, 최소한 30명은 될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조차도 사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보다는 사도행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행적,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으로 누가 파송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네, 성경을 그래도 읽은 분들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은 분들은 분명하게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성령님이요.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2절에 그게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4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려운 길을 갔던 이유도 성령님이고 그 어려운 길을 성취해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에 매여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자주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나오는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루시고 결정하시고 설정하시고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약학자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전, 살아계신 성령 행전으로 불리는 게 맞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바울이 선교여행 때 방황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얼마 이렇게 되지 않는 시간을 담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지리를 잘 아는 분은, 성지답사를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짧은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약 2달에서 3달의 여정이 이 짧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말씀에 거의 1400km에서 1600km를 바울이 걸었던 그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걸었던 길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을 만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소아시아를 위한 여러 가지 선교 계획들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꼼꼼하게 이것들을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막으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인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가서 도둑질 하려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시면서 거기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방황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긴 시간 동안 걷고 힘들게 그 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드로아입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의 긴 여정이 거의 2달에서 석 달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쓰면서 작성했던 지도인데 이 여정을 보시면서 바울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겠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셨을까를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 결국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매여 산다는 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선교의 어려운 과정들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까먹으셔도 괜찮지만 이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여정을 다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침묵도 하시는 분이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